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본래 작년 가을에 심었던 보리와 밀을 5, 6월에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는 도시 문화가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상반기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중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 수확의 감사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는 맥추절에 보리 농사의 결실을 교회로 싣고 와서 봉헌하였어요. 궁핍한 때를 지나 첫 열매의 감사를 온전히 드리며 감사의 생활화,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 꺼내지 않으면 감사한지도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전후하여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성도들과 우리나라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주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연중에 평범할 때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행 중일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격적인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6월절에서 7주간을 지내고 지키는 절기여서 칠틀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농사의 절기였으나 후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명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도 지켰습니다. 여러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내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샘이 솟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절기를 그냥 휙 지나가 버릴 게 아니라 한 해의 반을 딱 지나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맥추감사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에서 7주일이 지나 첫 번 성령 강림이 바로 맥추감사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은 즉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자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성령과 통하고 성령은 감사와 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맥추절은 더욱 뜻깊은 절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절대 궁핍을 면했다고는 하나 우리 선조들이 이맘때에는 매우 굶주렸어요. 건너편 산에 부엉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애끓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죠. 떡해 먹자 부엉 부엉 양식 없다 부엉.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 교회들의 맥추절은 춘궁기를 끝내는 절기로서 궁핍 면제의 감사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빈부의 격차는 여전히 상존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맥추절의 감사를 오늘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사의 때와 맞추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맥추감사절을 지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의 사람들은 연중 감사, 궁핍 면제를 감사하는 1년의 반 감사절기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보리쌀을 팔던데 아마 보리쌀 가져다가 집에서 보리밥 지어 잡수시면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빈곤을 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들에게 음식 넘어가는 소리에 부모님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민중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는 분식의 날 혼식 장려하면서 부족한 식량 문제를 채워가기에 피곤하였었죠. 우리 민족 가운데는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에 물로 배를 채우고 바람 쐬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겉으로 대단한 축제를 드러나게 벌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궁핍을 면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궁핍을 면케해 주시면 주님께서도 안정된 생활을 주시고 안정된 평범한 생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더 부유한 삶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궁핍을 면하게 하셔서 기고 농작케 하시며 모든 필요를 더불어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니 이 맥주 감사절에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생활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시 100편은 시편 107편, 116편과 함께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시로서 회중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찬양하면 4, 5절은 성가대가 성가대 구역 안에서 그 응답하며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표현들은 모두 감사의 표현을 말하는 다른 표현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리는 것이고 맥주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과 더불어 감사 고백이나 노래로 칭송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또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뿐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노래가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영광과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는 많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꼭 아닐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 말씀 회중들이 외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 성가대가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살아있는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입술의 간증이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말씀이죠. 개혁주의자들은 이 감사시를 즐겨 암송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찬송시 낭독하기를 즐겼어요.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기 원하였던 칼뱅도 이 시편을 자주 애창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과 예배에서 살려가야 할 마땅히 할 바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원망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이 새롭게 회복되어 강물의 흐름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있는 간증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둘째,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셋째,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도록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더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닮은 꼴로 세상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세상에 아메바로부터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존재와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습대로 지은 것은 오직 인간뿐이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꼴로 이렇게 위대하게 지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사람의 모습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맥주절에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8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결국에는 창조의 열매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웁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지난번 나로호 인공위성을 쏘아 보낼 때 온 국민이 감탄하였어요. 수백 명의 과학자가 온 힘을 다하여 최고의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나라 왕복 우주선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더 절대적이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체의 신비에 놀라는 생물학자들과 몸의 구조에 경탄하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체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다름 아닌 나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매일 수백 번 감사를 고백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발로 걷고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걷고 뛰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나마 약간 원활하지 못해도 걸을 수도 있고 가끔 뛸 수도 있는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걷는 기쁨과 뛰는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종합 예수를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맡겨서 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시인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대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강해요. 중국 사람들도 중화 사상을 강조하며 자기들의 위세를 자랑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살기 좋은 유럽에서 영구 중립국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을 느낍니다. 옛 중국의 요순 시절에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 태평성세를 노래하면서 왕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영생하는 백성이요,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뻐하며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왕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4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으시고 나를 소유하고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 소유된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텐데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으나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이비 가짜 왕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속임수에 덫에 떨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정부나 통치 세력에 이용을 당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세계인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집단과 불건전한 이단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지도자라 참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촉에같이 내던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헛된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친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의 백성이니 영원히 성축하고 기뻐할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감사는 오히려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고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실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부실한 감사만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오랜 역사에서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맑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밤에 누워 단잠을 자는 것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꿈자리까지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모임이나 단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자는 광고를 보면 온 세상은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로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진노를 나타내고 땅은 산성화, 사막화로 위기를 보여주며 남북은 여전히 긴장이 팽팽하고 세계는 서로 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의 위협도 불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도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꿈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수많은 경쟁으로 죽고 죽이면서 세상은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 불화요, 번영을 준다고 하면서 멸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삶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얻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길 잃고 양식 잃은 우리들을 결핍에서 건지시며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노심초사 자신을 돌보지 않으셔서 십자가 위에까지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음침한 골짜기와 위험한 절벽이 버티고 있는 세상에서 양들은 절대 혼자 살아남지 못해요.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피리소리와 그 지팡이가 있어야 해요.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찬송으로 위로하시며 기도로서 목자의 방향을 찾게 하시는 그러한 돌봄을 하고 계심을 양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세상 길로 자꾸 흩어져 나가지 말고 주님께로,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올해 맥주절은 교회적으로 전도의 계절에 맞이해요.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 아닙니까? 여름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빈약한 소출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키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와 찬양의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여름 곡식과 가을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심고 가꾸는 데까지 나갈 뿐이요 채우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무슨 절기냐? 심고 돌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채우고 거두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모름지기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고 찬양에 부족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차례 가을에 감사하면 어떠리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다 결과를 보고 감사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해마다 2차례의 감사절기를 명령합니다. 연중의 감사, 맥주절 감사절과 추수의 수장절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성숙과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1년의 절반만 감사드리는 반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사도, 장사도, 교육도, 사업도 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어요. 우리가 소유의 다과에 집착하다가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영원까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